구약 성경의 욥기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 또 졸다가도 중간에 회개하고 다시 들으시면 앞으로 욥기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맥을 짚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핵심을 파악을 하면 욥기를 읽을 때 전체 구도를 이해하고 핵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욥기가 읽는 것이 쉬워지고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 욥기는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통밥으로 재보세요. 야, 아유, 잘 아시네요. 42장까지 있습니다. 이 42장까지는 욥기가 이제 주로 연극의 그 대본처럼 사람들의 그 대화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등장 인물들이 욥의 친구들 3명, 또 엘리후까지 하면 4명이 나타나서 욥기를 장식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가 후반부로 가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38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듣다 못 하셔가지고 답답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그게 38장, 39장, 40장, 41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42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이 설교, 욥기서 38장을 주제로 하는 이 설교를 이해하시면 욥기가 흔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최상의 표현으로 그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신앙이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어지간히 신앙이 좋다고 해도 뭐 욥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죠? 욥에게 붙여진 이 찬사를 우리한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욥이라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수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들려주라고 하신 말씀이랍니다. 뭐 죽으면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봤으니까 봤다 그러고 들려주라 그러니까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 친구 목사님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지 말고, 행복을 목표로 하고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해라고 했다고 전해줬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십시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도요, 생애 목표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두어라. 나 같으면 아멘을 하겠는데 아주 징해봅니다. 징해보.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다 달라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꼭 마귀가 가만 안 놔둬. 예.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붙어가지고 시험을 하지 별로 잘 안 믿는 사람은 냅둬 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자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냅둬 본다게. 자라. 너는 자는 게 좋다. 그냥 자라. 푹 자라.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 사람은 은혜 받으면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마귀를 해롭게 하니까 마귀가 긴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굉장히 마귀가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마귀 눈에 났습니다. 마귀는 욥이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한테는 제일 꼴 보기 싫은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생각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서로 달랐는데요. 마귀 사탄이 생각한 것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생각할 때는 꼭 마귀 지 수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욥이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는데 욥을 너무 싸고 돌고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욥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10명의 자녀를 두고 다복하고 뭐 양이 수천 마리 뭐 소가 엄청난 이게 묘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를 잘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욥을 볼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아니라도 까닭이 없어도 욥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무슨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주셔서 잘한다. 그건 마귀 생각이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마귀의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지 이게 막 내기가 벌어졌는데 마귀가 허락을 받고 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느 날 너무나 급작스러운 진짜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자녀들 10명이 아들 7명, 딸 3명 한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토나우도 큰 이게 그냥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그 건물이 무너 자빠져 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어버린 거냐. 막 쓰나미가 밀어 닥쳐서 죽듯이 자연재해로 그냥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진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겠죠. 우리들 자식 중에 한 명만 내 먼저 죽어도 부모가 살 수가 없을 건데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재산 다 망해버렸고 마지막에는 자기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언제 내일 아침이 될까? 내일 아침을 기다렸고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으면서 신음소리를 냈고요. 우리 친구 암으로 죽을 때 내가 이문 가서 그 옆에 방에서 자는데요. 밤새 친구 목사님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암에 걸리면요 잠을 못 자고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잠이 못 자죠. 아픈데요. 욥이 그렇게 밤에 언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나, 또 해가 뜨면 또 언제 이 하루가 가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 부인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욥의 부인이 마귀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도 신앙은 같은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한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부부라도 신앙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 늘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한국인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거의 아침 12시 전에는 좀 방에서 안 나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가 충전을 해야 되니까. 힘들 때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 영혼을 충전시키는 거죠. 부부라도 신앙이 겁나게 다릅니다. 근데 그 욥의 부인이 시험 들어보는 거예요. 자식 10명 죽은 것에 충격받았겠죠. 욥의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탄이 노리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세상에 가끔 생깁니다. 저희 집사람 이모님은 새벽기도 가시다가 그 지나가던 택시 차가 이렇게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새벽기도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안 갔으면 살았을 건데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신앙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부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시험 드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자살하자는 거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다 쓸데없네. 하나님 욕이나 실컷 하고 저주하고 우리 자살하세. 이래가지고 살아서 뭐한다.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합니다. 1년에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사탄이 가득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맞지 않는 말이다. 어리석은 말이다. 왜냐? 생각해 봐라. 당신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나왔지 않냐? 잘 생각해 봐라.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뭐 옷 하나 걸치고 태어났냐? 무슨 재산이 있었냐? 자식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아들도 7이나 주시고 딸도 3이나 주시고 그 엄청난 재산을 주시고 그런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셔서 그동안 누린 은혜만 내가 다 감사해도 죽도록 감사해도 다 못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 다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해야 되느냐? 그동안 받아 누린 은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나 인생의 평생에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한 거죠.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감사했죠. 아마 이 말이 떨어졌을 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기 부인처럼 말을 해야 이 상식에 맞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경외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정말 배신감이 들 정도로 그토록 집에 하나도 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도 않고 그런 고난이 오게 놔둬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찬송을 하니 이게 이제 마귀가 완전히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 무대를 지켜보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고난의 초기에는 그렇게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욥기를 잘 몰라요.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욥이 훌륭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욥기를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기를 욥이 엄청나게 건드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면 이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그냥 나타나도 사람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곳에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버리면요 우리는 다 기절하고 자빠져 본다니까요. 천사만 나타나도요 발발 떨려버려요. 사시나무 떨리기. 귀신이 나타나도요 바들바들 떨립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죠. 예수님이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의 날 내가 밤모섬에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7 교회에 보내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보니까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냥 그 눈이 불꽃 같고 어마어마한 그 발에 끌리는 하얀 옷을 입으신 그 우리 주님이 7 촛대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완전히 혼절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봤는데 왜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이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다른 존재가 말을 하면요, 내가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영적인 존재를 딱 크로스 인카운터 맞닥뜨리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에게 긴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 암으로 돌아가신 그 친구 목사님이 고흥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처음에 마을 회관에서 시작하셔가지고 교회가 붕대니까 그 초등학교 폐교를 빌려가지고 그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택은 교장 선생님이 살던 뜻으로 들었고, 교실 하나를 이제 교육청의 허락을 받고 예배당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흥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그 교회 부흥회 갔는데, 저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벌써 교실에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이 전도가 많이 됐어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폐교된 이 학교에 처음 이사 온 날 울음소리를 새벽 1시에 집단으로 우는 통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으시시하죠. 처음으로 그 폐교 그 초등학교에 그 수년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막 풀이 난 그걸 대충 해가지고 청소하고 들어갔는데, 이사를 가져가지고 다 들어놓고 식구들이 들어놓고 있는데 친정 엄마도 같이 와 있었는데, 애기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남자 우는 소리, 비가 살짝살짝 내리는데 집단으로 통성으로 우는 소리가 들린 것들. 아이고, 아이고, 애기가 우는 소리다. 아이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얼마나 긴장이 돼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요 뒷집에 뱅수 지갑지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 그랬는데 죽었는갑네. 그렇게 식구들이 저렇게 운갑네. 전도하려면 가보세. 시방 막 죽었는 것 같구만. 그리고는 우산을 쓰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서 이거 이제 뒷집에 이 문안하러 간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상을 당했으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문에 가서 딱 섰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 이상하다. 여기 안 죽었는 겁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온 가족들이 운 거예요? 한두 사람이 운 게 아닌데. 그리고 다시 사택으로 와서 들어 누웠는데 또 아이고 이게 막 아이고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센스가 빨리 듣게 이것은 귀신이 우는 것들이에요. 귀신의 소리다. 우리가 여기 교회 한다고 들어와 놓으니까 여기 있던 귀신들이 난리가 났다줘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목사님도 무섭고 사모님도 무섭고 얘들도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철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그냥 주 옆에 그때는 뭐 얘들도 겁이 나가지고 막 오매 무서운 게 불러야지. 막 찬송을 부르고 그냥 예배를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이거 이렇게 몇 시간을 막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그냥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조금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동네 할머니 3분이 찾아왔더래요. 어젯밤에 안 무서웠어요. 이 할머니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저녁 10시 이후에요. 비 오면요. 요 근처 지나가지도 않아요. 여기 귀신들이 나와요. 귀신들이 울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잤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구나.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여기로 왔는데, 그리고는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할머니들도 교회 나오시라고. 그 할머니들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왔다, 예수 신이 세기는 센갑다. 근데 그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요, 동네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이 운동장에 와서 호미로 운동장을 파면 시체가 나오는데, 빼따고가 나오는데, 빼따고를 가지고 와서 카카리 씻어갖고 이걸 가루로 내가지고 그걸 마신다네? 그러면은요, 허리가 나고. 근데요, 옛날 좋은 사람들은 별일을 다 한다게, 와마. 낫는다는데 그걸 뭘 못하겠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똥도 잡쌌단게. 어떻게 해요? 낫는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운동장에 이 많은 시체들이 있느냐? 이게 수백 명의 시체가 운동장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람들을 수백 명을 트럭에 싣고 와서 이 운동장에 놔두고 그냥 그대로 총으로 갈겨버렸는데, 애들이고 막 어른이고 남녀를 다 죽여가지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묻어버렸어요. 그게 운동장이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숲속에 조심하시오. 뭔 소리가 들리거든 찬송을 하시오. 사람이 긴장이 된다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긴장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더 은혜의 불이 붙어버리고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니까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예 이제 귀신은 완전히 다 도망가 버렸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지. 이제는 이제 그 소리도 안 들리고, 동네 사람들이 밤 10시가 비가 짜락짜락 나도 다녀도 막 소리가 안 들리네? 이게 안 들린 거예요. 거기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하도 중학생들이 내가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듣기래. 너가 예배 마치고 운동장에 데리고 간다. 운동장에 데리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야!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이렇게 현현하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육신에게 나타나 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부흥회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귀신 들린 진짜 무당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의 모습이 어렸을 때 어땠냐면, 새벽 1시에 느닷없이 자다가, 특히 비가 짜락짜락 내는 나는 왜 그렇게 귀신이 비를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짜락짜락 내고 이거 별로 안 좋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이 새벽 1시에 엄마에게 딱 나타나 본다는 거예요. 그 뭐 어디 물속에서 죽은 뭐 몇 년 전에 죽은 자기 삼촌이 이 목이 없는 상태로 엄마에게 턱 나타나 보니까 엄마가 기겁을 놀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은 안 보이는데 엄마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귀신이 휩싸여가지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거의 공중에 날다시피 팍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가요? 엄마 하고 자식들이 따라가면은 새벽 1시에 공동묘지에 가 있고 뒷산에 그 귀신이 사로잡혀서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간 이유가 우리 엄마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엄마도 교회 나오고 귀신이 결국 몇 달 만에 나가고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도 무섭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바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기절을 할 정도인데 욥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나타나도 무서울 건데 여기 뭘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미국에도 가끔 토네이도가 있죠. 그냥 막 지축을 흔드는 토네이도를 이끌고 하나님이 또 욥에게 정면으로 나타났다면 욥이 기절 초풍할 거 아니요. 그냥 좋게 나타나셔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폭풍을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욥에게 따지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다. 그러면서 욥에게 나타나서 다짜고짜로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 참 잘하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봐라. 그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누군가가 지었을 거 아닌가 언젠가? 어느 해에 이걸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기초를 놨을 거 아니에요. 도량을 하고 청장을 하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그냥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에 이 욥에게 하나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거예요. 욥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욥이 어디 있었대요? 예? 시방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버리면 내가 12시까지 해볼지도 몰라요. 수업 시간에 이 협조를 잘 해줘야지 빨리빨리 마치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없었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왜? 욥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게 질문하는 내용이 참 38장, 39장, 40장, 48장 별의별 질문을 아주 요상스러운 질문을 다 합니다. 근데 저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비형 남자한테는 하나님이 그 욥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아주 가슴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6절 같은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다가 밑줄을 딱 쳐놓고 시 제목을 하나 적어놨어요. 사람 없는 광야에 비는 왜 내리는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물었거든요. 하나님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컷 욥기서에 적어놨어도 뭐 욥기서가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질문이 가슴에 다가오잖아요.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7절. 누구냐요? 누구죠? 하나님. 남아공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남아공도 나라가 좀 큰 나라인데 한 1500km 정도 쭉 차를 보고 일본 국도를 달다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황무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사막화 돼가고 있어요. 비도 잘 안 내리고 사람이 안 살아버리고 아무 짐승도 안 살아요. 물론 다람쥐는 사는지 모르죠. 들쥐는 사는지.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도 비가 내려요. 그리고 욥기서 38장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록수야, 사람도 안 사는 이 황무한 땅에 비는 뭐 들라고 내린다냐? 그래서 제가 아예 제 일기장에다가 시를 적어놨다니까요.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 이 말씀이 완전히 시 한 편을 만들어줘요.
아니 사람이 사는 데만 비를 내려주면 되잖아요. 네? 왜 사람이 없는 땅에까지 비를 내려줍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거기서 풀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가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한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데까지 하나님 다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도 비를 내리셔서 풀이 돋아나게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찬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운영하는 이 우주의 질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의 의중은 뭐냐? 봐라 욥아, 내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는 게 나다. 그런데 네 인생의 지겨운 광야같이 사막같이 그 고난의 고통 앞에 네가 몸부림치는데 왜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는다고 너는 말을 하는 거냐?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말이. 욥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욥기 10장 4절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실 수 있나이까? 하나님이 들을 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 보겠어요?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나의 이 신음소리, 나의 이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다고 욥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입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도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이 듭니까? 다 고통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봐봐, 하나님 없어. 네가 평생 신앙생활한 거 그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거죠. 네 현실을 봐. 네 고통을 봐. 너의 고난의 현장을 봐봐. 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롬니한테 내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우롬니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폐병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자체를 못 가고 집에서 의사 선생님 요양소에 보내서 3년간 주사 맞추고 이게 케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롬니가 나를 집에다 그 옆에 방에다가 놔두고 동네 개는 다 잡아다 먹이고 말이요, 뱀도 잡아 먹이고 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우리 아들 죽어가니까. 옛날엔 폐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교실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각혈하고 쓰러져 버렸으니 이제 뭐 다 죽는다 그랬죠. 우리 엄니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장사를 마치고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시고 이러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니까 집에 누워있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도 다니다가 말아버리고 언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다시 갈지도 모르고 생명이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집에 있는 아들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아무 애꿎은 우리 하나님만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한테 그냥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야. 나 하나님. 네가 그렇게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었으면 그것을 지켜줘야지. 다른 애들은 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너는 병들어서 고등학교도 못 다니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니 그 삿대질하는 손을 잡고요. 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엄니가 뭘 몰라서 그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 걸린 사람들이요. 조영기 목사님도 초창기에 겁나게 폐병 걸렸다.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 설교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손수건으로 닦고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지. 엄니가 몰라서 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엄니가 하는 말이 웜에 교회 다닌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그런 고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부슬부슬 일어나니까 우리 엄니가 형이랑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만 누워서 안정지 취하라 그랬다. 가다가 또 각혈하면 네 죽는다 이러면 뭔 이 추운 겨울에 예배당이냐. 가만 누워 있어라. 그래서 제가 엄니 나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예배당 갈래요. 우리 엄니는 못 가게 하고 나는 간다고 날리고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집안에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간다 그러고 우리 엄니는 못 가게 하고. 내가 딱 따졌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엄니가 뭔데 나를 못 가게 해. 나 가요. 안 된다 이러면 가다가 죽는다. 그래서 기어코 우겨가지고 제가 가는데 저 신장로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우리 형님이 막 안기부 직원처럼 달려와가지고 나를 등에다 강제로 업어가지고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방에다 열고 문을 칵 잠가버려. 가지 마라. 가다 죽는다 이거. 근데 내가 막 문 안에서 그냥 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우리 엄니가 걱정이 되게 저러다가 이제 또 피 토한다 저거. 저 큰일 난다 이제 저거. 그래서 우리 엄니가 들어와서 나한테 타협하자. 야 흥분하지 마라. 가만 좀 있어라. 네 마음을 안정을 취해야 된다.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우리 엄니가 하도 급하니까 네 대신 그러면 내가 대신 가주면 안 되냐. 아니, 내 기가 번쩍하는 소리를 우리 엄니가요. 하도 엄니가 급하니까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네 대신 내가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엄니가 그런 소리를 다 할 때가 있네. 그럼 나 여기 누워있은 게 얼른 가시오. 얼른 가. 엄니 얼른 가시오. 우리 집을 대표해서 가시오. 그리고 우리 엄니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노록소 학생 어머니가 왔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우리 엄니가 사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글을 모르시거든요. 근데 찬송만 부르면 찬송가를 펴가지고 눈에다가 다 갖다 이어주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갖다 펴서 보더니까 우리 엄니가요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그걸 거짓말로 안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결정적으로 시험에 든 것이 우리 엄니가 와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잠자리 채를 돌려버리더라 이거. 그래서 아니 뭔 잠자리가 교회 날라다닙디요. 아니요. 뭐 동그랗게 이래가고 작정을 해갖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헌금 시간에 아니 잠자리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다 갖다 댄 거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따 돈 있어야 교회 나가 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엄들이 돈 얼마가 막걸리 몇 잔인데 막 이런 생각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헌금하다는 생각도 못해요. 아니 근데 이 헌금 집사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건데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 될까요? 계속 거기다 대고 있어요. 우리 엄니가 이걸 얼마를 내야 될지를 몰라고 이 입장료가 얼마인지 이거 그래가지고 엄청 성질 나버렸어요.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처음에는 그냥 오라 그랬더니 입장료 내란 법이 어디 갔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절대 안 간다 그래. 그럼 나가 갈게요 하고 내가 이랬었더니 니는 가지 말으란 말이야 이놈아. 엄니가 갈까요 나가 갈까요? 빨리 선택하시오. 둘 다 안 가면 안 되겠냐? 안 돼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을 아들로 나가지고 내가 가기 싫은 예배당을 또 가야 돼. 우리 엄니는 예배당을 가는 것이 고문이에요 고문요.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한 2시간 만에 술이 고주망태가 돼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교회당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술 잡수고 오셨어. 그러니까 하도 가기 싫은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우리 아들이 또 목사님 신방언부터 물어볼 건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술집에 먼저 가가지고 소주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 푹 주무시고 왜냐면 창피 다 당하게 하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을 이렇게 그 억지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졸리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분한테 다 허락을 했어요. 푹 자시오.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푹 자시오. 그게 억지로 은혜를 받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고 예배가 귀하고 아직 교회가 귀하고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너무 좋은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은혜의 기름 떨어져 버리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분이 우리 가운데 딱 3분이 있어요. 왜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쩔 거예요. 그럼 뭐 달라고 온 게 저녁에 와. 근데 그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고통이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저희 교단의 유명한 남서울교회 총회장님 하셨던 박종수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는 지금 저쪽에서 목회하고 계신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박순철 목사님이 아드님이시고요. 저하고 동기인데 그 밑으로 딸이 3이 있어요. 혜진이, 은진이, 순진이. 그런데 자녀가 4인데 그 3딸 중에서 제일 예쁜 딸이 막내딸 순진인데 그 순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의사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남설교회 목회를 하실 때에 자기 교회 교인 중에 보험하시는 교인이 목사님한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사택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 돕는다고 보험에 들어준 거예요. 건강보험. 근데 가족들 다 들어줬어요. 시집간 딸 보험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시집간 막내딸 순진이가 아버지가 보험 들어주면 조건이 뭐냐면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건강보험이 들어야 되니까요. 그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참 등잔 밑이 어두워요. 친정 아버지가 건강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건강 진단 딱 봤는데 유방암 말기가 나오고 이 딸을 살려보려고 우리 박정수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기도하고 그 교인들 수천 명이잖아요. 한 2,000명 모이잖아요.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그 암 수술 수없이 하고 그 고등학생들 자녀들 다 두고 그 남편 두고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기가 쉬운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이때는 완전히 우리 믿음이 욥처럼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됐대. 어떤 장로님은 자녀를 결혼식을 시켜서 신혼여행을 보냈는데요.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다가 아들이 수영장에 수영하다가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신혼여행 간 자기 아들 시신 수습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리고 며칠 만에 가부돼 버린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는 가정.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그 장로님이 우리 선교지 방문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방문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서 나도 시험 들라 그러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한국인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라도요, 시험 들라 그러면 아들한테 상담을 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할 거예요? 우리 아들 하영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영아, 이런 장로님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야, 이거 말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며느리 집안도 다 장로님 집안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안 지켜주시고 그렇게 죽게 만든다냐? 나 시험 들라 그래? 뭐 말 좀 해봐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우리를 그렇게 사정없이 꼬셔놓고 왜 그런다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다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가 뭘 알아요, 아빠? 근데 아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장로님은 그 아드님이 한 분밖에 없대요, 자녀가? 아니, 그 작은 아들이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 욥보다는 낫네. 그럼 욥보다는 낫네. 욥은 자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지만, 그 경륜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렇게 귀한 종도 이런 고난을 감수한 인생을 살았다. 그 고난을 인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욥보다는 낫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그러네. 대처나. 그런 기가 막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욥의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욥기 10장 4절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 이게 하나님의 기에 거슬린 거예요. 이게 잘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고통 중에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망스럽고 실컷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자녀들이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본 첫 번째 경험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벌교 상강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목사님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니까, 혼자 가부로 29살 때부터 저렇게 고생하시니까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빨리 돈 벌려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디 고등학교를 갈까 생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대구 옆에 구미 선산 자기 고향에 금호 공고라고 하는 공고를 세워놨어요. 지금 그게 금호 지금 대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금호 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전국 중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3% 전교에서 3% 안에 드는 애들만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전액 장학금을 주고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주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시켜가지고 5년 동안 나라에서 그 취업시키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그런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그 기능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가 다 그런 금호대학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가가지고 돈 안 드니까 그래서 빨리 좋은 직장 잡아서 우리 어머니께 돈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학생인 제가 거기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필기 시험은 이제 전교에서 3등 안에 드는 학생들만 치는데 그 1차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2차 시험 실기 시험 치러 갔는데 그때 경상도를 처음 가봤어요. 그 구미 선산에 내렸는데 시험 치러 딱 갔는데 제가 신앙이 있었으니까 우선 그 금호 공고 제일 가까운 교회부터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가서 사택에 문을 놓고해갖고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 목사님이 네가 누구냐? 저 전라도 벌교에서 온 중학생인데요. 여기 금호 공고 시험 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내가 여기 합격하면 이 교회 다닐 테니까 어찌 기도 한판 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 그래? 이리 와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간절히 합격시켜 달라고 막 기도해 주고 나는 아멘을 사정없이 해버렸죠. 그리고 이게 실기 시험을 다 치고 이제 벌교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뭐 조선일보 무슨 뭐 광고면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거기서 신문을 안 봤으니까 중학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누나한테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시에 전화니까 돈이 드니까 너 합격했다가 하면 전화비를 받고 떨어졌다가 하면 안 받을게. 그 누나가 너 수험 번호가 몇 번이냐? 물어보고. 그 제가 그 전날 뭐 했냐면 벌교 중학교에 가서 중학생이지만 철야기도 했거든. 합격시켜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떼목을 치면서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되니까 휴 발음을 길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거 합격을 해야 우리 이 불신 가정에도 이게 덕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막 내 나름대로 이유를 다 말하면서 그렇게 철야기도를 하고 주여 믿습니다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이제 전화로 우리 누나가 수험번호 몇 번 합격했습니까? 하고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화기 저쪽에서 뭐라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누나가 사무실에서 딱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녹수야 전화 안 받을게. 떨어졌단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실망스러워가지고 사무실을 나와서 그 중학생이 복도에서 유리창을 붙잡고 혼자서 다른 사람 뭐 하는지 모르죠.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내가 철야하고 믿습니다 떼목을 쳤는데 떨어졌답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나를 사정없이 꼬셔갖고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떨어졌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인 순천고등학교를 못 가고 후기 고등학교인 매산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 공부 못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 매산고등학교를 후기 고등학교를 그래서 가가지고 그 매산고등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커서 목사님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성령 안에서 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학교 매산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 1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후배들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다시 이제 서울대 합격을 해가지고 순천에서 이제 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순천 열차를 딱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내 앞에 한 청년이 앉았어요. 서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왜 서울 가십니까? 통성면허 하니까 자기는 서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에 입학하려고 간대요. 나는 왜 가냐 그래서 나는 이제 합격해서 이제 대학교 가려고 올라간다. 근데 이분이 그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금호 공고를 나왔대요. 아이고 제가 그 공고를 떨어져서 나는 못 갔는데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제 손을 꽉 쥐더니 아이고 떨어지기를 잘했다고. 나는 그 학교를 붙어가지고 3년간 그 학교 다니고 나와서 의무적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대학을 넘어가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늦게 다시 학원을 가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안 떨어졌으면 나도 자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 건데 거길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기를 잘했다고 나한테 막 부럽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한 4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잘했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실패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외롭게 키우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도 없이 정말 고독하게 키운 것이 왜 이렇게 외롭게 키우신가 했더니 그 고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명이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에이즈로 부모 잃은 그 불쌍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을 보니까 얘도 부모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 있어서 내일 죽을지 다음 주에 죽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은 돌아봐 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아이가 사는 동안 지켜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동하고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고독 속에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외로워 보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보니까 정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욥기 35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것이 쓸데없다. 그런 말을 욥이 해버렸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따지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는지. 정말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제가 실감나는 게 이 41절에 까마귀 새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이게 찾아오거든요. 제비가 와서 이렇게 이 집의 처마 끝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정말 새들이 영리해요. 새들이 만약에 새끼를 봄에 안 낳고 겨울에 그냥 제비 암놈하고 순놈을 가지고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그냥 메이트를 해가지고 새끼를 알을 갖다가 겨울에 낳아버렸다. 그러면 애들 다 죽어버려요. 애들이 먹을 이게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근데 어떻게 이 새들이 아는지 지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이들이 새끼가 됐을 때 먹일 음식이 많은 시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봄이에요. 봄에 아지르기가 피어오르고 막 이런 게 날아다닐 때 이걸 탁 물어다가 새끼 입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입으로 그렇게 멋진 집을 만들어 놓고 제 집에 새끼 한 6마리 딱 맞게 딱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쌍둥이들 같아갖고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주둥아리가 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요 금방 먹어놓고도 전혀 안 먹은 척 시침이 떼고 가만히 한번 쳐다보고 있어 봐봐요. 지금 엄마가 분명히 물어다가 그 세 번째 얘한테 탁 입에다 이어줬어요. 지가 탈탁 먹어서.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먹은 것처럼 그냥 입을 찢어져 와!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헷갈릴 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연락이라도 해보세요. 아니 몇째까지 미겠어? 지금 순서가 그렇게 통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만 쳐다보면 정확하게 4번째다 탁탁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이 내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제비 새끼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먹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 하나님 거로부터 안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새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새가 비행기도 안 타고 그 천리 만리를 그렇게 날라서 거기 정확하게 또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똑같이 생긴 놈들이 똑같이 입을 벌리고 주라고 난리를 치는데 정확하게 순서대로 착착 하다 그게 먹입니까? 그런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 말을 하니까 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 믿음 없었던 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실수했던 한 말, 내가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내 고통을 보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자기 손으로 입을 탁 닫았다고. 그리고 다시는 말 안 해버렸어요. 왜? 말만 하면 뻘소리를 하니까, 위치에 어긋난 소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결정적인 걸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세 분이 지금 힘들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세 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욥기서의 핵심, 우리가 잘 모르는 교훈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을까? 내가 가만히 욥기를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내가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하고 자꾸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다가 그 실수가 나와버려요. 사람의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제 고신의 같은 교단의 후배 목사님 집에 집회하러 갔는데 사택에 조카들이 막 3명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왜 목사님 키워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사실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형님이 왜 교도소에 가 있어요? 우리 형수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예? 그 우리 조카들은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 출장 가 있다고 하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집안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오메 이게 뭔 일이요? 사람이 살인이라는 것이 왜 난지 아세요? 추석날 그 벌교 우리 후배거든요. 벌교 집에 시댁에 가다가 차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이 가다가 투닥투닥 말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상하게 운전하면은요, 싸움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시험 들면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 운전할 때는 싸움 안 해야 될 거 아니요.
뭐 여러분 다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형님이 되게 순하시고 과묵하시고 착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순하고 착한 분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뭘 시방 따지자고 그냥 여자 그 부인이 자꾸 옆에서 말로 그냥 성질나게 해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남자에 비해서 여성분들의 이 입 주변의 근육도가 한 10배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 한 10마디 그냥 탁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여자들 입 주변의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무슨 연고제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래 그것만 딱 발라주면 좀 말이 느려지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버려요. 아니 그 말만 좀 조용히 하고 천천히 하고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게 되면은 싸움이 안 되죠. 기어갖고 거기서 그냥 끝장을 봐.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분노를 촉발해가지고 그 말이 그냥 남자가 순간적으로 너무 분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그냥 퍽 패버린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주먹으로. 근데 급소를 잘못 맞아가지고 부인이 죽어버렸네. 이게 뭔 드라마가 아니요, 시방이? 진짜단께.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모들이 네 부인을 어디다 놔두고 혼자 갔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밤새 끙끙 앓다가 중간에 부인 죽어버리고 그 숲속에 놔둬버리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형님이 보성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잘못 때려서 우리 부인이 죽었다. 그하고 잡혀가고, 그럼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엄마는 갑자기 죽어버렸지. 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가 버렸지. 자식들 학교 다녀야 되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분이 맡아가지고 이 애들을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도 못하고 그걸 키우고 있어요.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욥기를 펼칠 때마다 그걸 보세요. 원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할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너무 억울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네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절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좋은 말할 때 회개해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욥을 갖다가 공격을 하니까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게 아니고 막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실수에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사탄이 그 말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큰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혀가 작은 것이로되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 작은 성냥불 하나가요. 이번에 제가 지난 그 한 달 전에 토론토 집회 갔을 때 캐나다에 불이 나가지고요. 와 마을이 다 타버리고 난리가 나버렸단 게요.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사실 그 엄청난 화재의 시작도요, 다 처음에는 조그만 이 성냥불 하나도 그 엄청난 것이 파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이 혀가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 말은 생 전체를 망하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난 게 사실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을 겸손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말을 한다면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야, 여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 내가 신앙이 부족해.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면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요, 욕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시험에 탁 들어가서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여기 있는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사람이니까 싸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시방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인데 다 우리가 악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진보가 있고 믿음이 컸다면은 순간적으로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말을 많이 친구들하고 섞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실수를 하더라. 내가 자꾸 이렇게 남편하고 말을 많이 하다가 이게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오늘 설교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설교 들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꼭 연구를 볼라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욥만큼 좋겠냐. 욥 같은 사람도 말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욥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욥기를 생각하고 야, 내가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사탄이 이 말을 갖고 시험의 불을 확 붙이겠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니 수습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에 연단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려고 하면 즉시 내가 그 불을 꺼야 돼요. 아멘? 거기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의 말을 그냥 겸손의 말로 대적을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내가 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겸손으로 대적을 하면 겸손이 빛이거든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급시다.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억울하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의 말을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말을 자꾸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막 말을 하다가 말이 많아져서 말로서 시험의 불이 탁 붙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거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겨두면요, 사실은 욥기서가 숨겨져 있지만 이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욥이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결국 실수를 했느냐, 말을 많이 친구들하고 섞다가 그런 말 실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은혜 받는 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봐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표정을 지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밭은, 옥토밭은 그 씨앗을 흙으로 덮어요. 흙으로 덮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실컷 설교를 해놨는데 다 잊어버렸네.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욥만큼 좋겠느냐.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앞으로 이게 진짜 이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도저히 억울한 소리를 막 하더라도 그거 방어한다고 말 많다가 사탄의 시험에 같이 걸려들면 안 되겠다. 말이 시험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내 혀를 파수꾼을 세우게 해주시고,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억울해도 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